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어제 교회의 대표격인 장로에 대한 송사 이야기를 다뤘는데, 먼저 장로가 송사의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일단은 증인이 여럿이 있어야 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도록 많은 이들의 증인과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 앞서 교회가 옳은 일꾼을 뽑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임명직을 선출할 때는 그동안에서의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의 삶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기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를 뽑으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교회 일꾼들을 뽑을 것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온 이야기를 참조하여 성도들은 뽑아야 하며, 일꾼이 되려는 분들은 제가 말씀해온 이야기를 참조하여 그런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분야 중 하나는 개인의 건강 부분입니다.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시간을 비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경건의 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신만 건강하다고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정신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만이 더 많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금방 정신적인 충격이나 어려움을 이겨내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단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정기적으로 운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오래하고 싶기에 더욱 건강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들여 노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디모데에게 그 문제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술을 먹거나 또는 술을 먹는 것을 옹호하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23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봐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지 않느냐? 술을 권하는 것이니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앞서 일단 저번에 언급한 대로 술을 먹지 않는 문화는 한국 개신교, 그중에 장로교 특유의 문화이지, 세계 다른 개신교는 술을 먹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술 문화, 과도하게 술을 먹고 취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금지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가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술을 먹어도 된다는 구절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문맥적으로 포도주를 약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이지 술을 먹어도 된다고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당시는 마땅한 약이 없던 시절이라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보통 허한 체력을 보충하는 것으로 또는 소화불량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학자들은 디모데가 신경성 위염 또는 만성 소화불량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린 나이에 과도한 책임을 맡다 보니 속이 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이것을 술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가끔 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데 마약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물을 끓여 먹는 문화가 없어서 맹물을 먹고 설사나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 포도주가 음료를 대신하여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이자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그 사필기정, 인과응보에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구절의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해석해 드리면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 전에 드러나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나 세상에서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호가호위하고 잘 사는 분들도 있던데요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모든 죄악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죽기 전에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좋은 겁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사는 동안에는 좋겠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참 그러면 볼만하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우리의 죄가 비디오처럼 방영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칩니다. 한번 예를 들었는데 일본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곳에 이 문장을 거기다 적었더니 자살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문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또는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하드는 정리하셨습니까? 입니다. 자신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일단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지은 죄가 책에 우리 앞에 책으로 적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자신의 앞에 자신이 일생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렇게 책으로 놓여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생명책이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자신의 어떤 치부책이죠. 자신의 그 치부책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 도덕적인 종교, 율법적인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죄를 넘어 선을 행하는 종교입니다. 약자와 병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며 세상에 억울한 자가 없도록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무시한다면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이 선한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난다는 것이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돌아온다는 얄팍한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선행의 씨앗이 열매로 돌아온다는 확대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씨앗은 선한 열매로 돌아오고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바라고 행한 씨앗은 아무런 열매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그 사람의 의중을 분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둘을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무서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사울과 같은 인생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의 솔직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사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판단받을 것이니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먼저 건강을 신경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신유의 능력이나 기도로 이겨내라고 하지 않고 당시 쓸 수 있는 약을 사용하여 그것을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알다시피 누가는 바울의 주치입니다. 누구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쳤던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쳤던 사도 바울이지만 의학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이 의학을 무시하며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의학의 힘을 빌리면 되는 겁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의학만 절대 신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무시한 채 기도로만 낫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하면서 의학이나 의술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두 번째 권면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들의 심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심판은 최고가 사형이고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죄로 인해 그 벌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선행도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을 담아 주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의 건강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악을 멀리하고 선악간에 그 잘 판단하고 분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